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가끔 만나 보면은 이스터, 이 부활주의라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 날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다.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정확 날짜다. 그리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사실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기록된 것도 없고. 근데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왜 오셨느냐, 그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주일도 매년 달라지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활이 뭐냐, 왜 그 부활절을 지키고 크리스마스를 지키느냐,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날짜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의미를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하잖아요. 왜 오셨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은 뭐예요? 뭘로 지켜요? 그분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다.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계속 날짜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사단 마귀는요, 그런 거 가지고 따지면서 믿음을 못 가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오래돼갖고 벌써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죽은 나사로도 살렸어요. 근데 영원히 살았어요? 아니에요. 다시 죽었어요. 그게 부활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부활절을 지키는 거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것을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심장이 끊어졌다가 잠깐 끊어졌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부활 소생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영생은 다른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끝을 내시고 그분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거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교동문에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우리가 아까 본문 읽어보면 11제자가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의심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 11제자까지도 그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면 의심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고 의심이 있다면 응답도 사실은 받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이 내렸는데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237나라 5천 종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한 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그런 것들을 모두 완전히 끝을 내버렸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거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아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항상 해요?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의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날짜 가지고 따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꼭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땅끝까지 전할, 뭐 멀리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셨죠. 그래서 이 11제자 또 70인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이 부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을 준비하고 진짜 이 믿음을 회복하면 정말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거죠. 이 마태복음 22장 23절에도 보면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첫째가 애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또 들어가서 그 형 대신 들어가서 저 살면서 애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그 둘째도 죽고, 그래갖고 7형제가 다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하고 나면 그 한 여자가 7 형제하고 같이 살았는데 다 죽었는데 누구하고 같이 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잘 모르는구나. 걔네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활했을 때는 시집장가 안 간다. 니네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천사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냥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군데 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세 군데 다 내보냈겠어요. 참 우리가 이 축복의 사람들은요, 이 부활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도요, 한참 타면은 망가지죠. 그래서 엔진을 갖다가 바꿔요. 그래서 엔진 리빌트를 한다고 그랬죠. 그거는 영생이 아니고 부활이 아니에요. 고친 거죠. 우리가 질병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그건 소생이지, 그건 부활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를 오늘 진짜로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 메시지를 11제자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를 뵙고 경배하는데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는 예수님께 경배했겠죠. 근데 의심하는 자도 있어요. 왜? 이 부활의 뜻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이 11제자 중에서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자들,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이 크리스마스나 이 부활주일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쭉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했죠. 구약에 뭘 얘기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거라는 거 계속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사실을 그대로 하셨어요.
이제 안 한 건 뭐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그 우주적인 종말이죠. 그 약속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막 꼬박꼬박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따지지 말아야 돼요. 그 따지지 않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짜 이 부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은혜를 진짜 아주 풍성하게 내려줘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우리가 온전히 성령 인도받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정말 원죄부터 자범죄, 우상숭배, 조상들이 한 죄까지도 온전히 정말 도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정말 이제 우리가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